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도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라는 말보다 국민학교라는 말이 저에게 되게 익숙합니다. 제가 국민학생 때 이제 어릴 때 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21세기 미래의 모습을 우리 한번 그려보자라고 선생님이 말을 했습니다. 미술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그래서 미술이 초, 중, 고 다 합쳐서 항상 가장 낮은 점수를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저의 딸이 가끔 이렇게 동물을 그려달라고 해요. 제가 되게 난감합니다. 강아지를 그려줘 아빠. 이러면 제가 강아지를 열심히 그립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이게 늑대인지 여우인지 고양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면서 딸에게 이게 무슨 동물일 것 같니? 그러면은 고양이라 그러면 그래 아빠가 고양이를 그렸어. 여우다 그러면 아빠가 일부러 여우를 그렸어.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프린터기로 뽑아줍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원하는 사진을 찾아라. 그리고 클릭을 하면 프린터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리지 않고 남이 그린 그림으로 이렇게 뽑아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라 하면은 그리고 싶은 것이 머리에 참 많았습니다. 잘 표현을 못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기 위해서 21세기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 생각하면서 그림을 나름대로 그리는데 그때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높은 고층 빌딩 그 사이에 날아서 다니는 자동차, 그리고 가만히 서 있어도 땅이 움직여서 가고자 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기계, 그리고 어디서든 이렇게 집에서가 아니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전화기, 그리고 제가 그때 이렇게 외국 영화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전격 제트 작전 키트 아십니까? 열심히 봤습니다. 저도 거기서 나온 것처럼 손목시계 키트 일로 와 이러면은 달려오는 것처럼 그런 차가 자율주행차가 있었으면 그때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도 어릴 때 컴퓨터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다니면서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설이나 SF 영화에서만 나오는 굉장히 허황된 생각들이라고 저도 생각했고 그때 반 친구들도 생각했고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태블릿 PC로 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종이를 자꾸 쓰다 보니까 종이를 너무 많이 쓰게 돼서 지금 이게 지구가 환경에 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이자 해서 태블릿 PC로 바꿨습니다. 또 시계도 이렇게 스마트 시계로 스마트워치로 가지고 다닙니다. 어렸을 적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었죠. 제가 8비트부터 컴퓨터를 다뤘습니다. 386 컴퓨터, 486, 586 그리고 운영체제 이렇게 프롬프트 써갖고 C 땡땡 하고 가로 이렇게 기억하십니까? dir 치고 슬래시 r 치면 이렇게 목록이 파일 목록이 뜨는 거 기억하십니까? 도스 운영체제를 썼었고 또 예전에 베이직으로 테트리스를 만든다 이런 것도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30년밖에 안 지났는데 데스크탑을 넘어서 노트북이 나오고 이제는 아이패드, 갤럭시 패드 같이 태블릿 PC가 등장해서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태블릿 PC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또 업무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급격히 발전하게 됐죠. 그리고 스마트폰이 등장해서 예전에 컴퓨터가 하는 일들을 집에서 데스크탑이 하는 일들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로 어디서든 인터넷을 할 수 있고 검색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내비게이션을 켜서 가고자 하는 데를 검색할 수 있고 오늘 무엇을 먹을까 할 때 스마트폰을 검색하면 맛집이 나오고 내 모든 스케줄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집 전화가 있었습니다. 조금 크다 보니까 삐삐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삐삐가 나왔을 때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이게 다 삐삐 경험하셨죠? 거기 파리파리 이런 것들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이제 생각이 안 났는데 삐삐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삐삐를 들고 공중전화기 앞에서 저도 연락을 받고 번호를 연락하려고 줄 서 있는데 공중전화기 옆에서 무선 전화기를 들고 전화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시티폰입니다.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만 할 수 있는 시티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그러더니 1, 2년 만에 진짜 휴대폰이 생겼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더 나이가 많으셨을 때도 있고 더 어릴 때도 있었겠지만 대학생 때 휴대폰이 등장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운동화에 검은색 정장, 캐주얼 같은 세미한 정장을 입고 나와서 한 가지 설명을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 검색과 음악 감상이 한 기계에서 가능한 그 기술을 개발했다. 그게 바로 아이폰 1세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습니다. 30년 만에 정말 작은 컴퓨터에서 휴대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왔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렸을 때 바로 10년, 20년, 30년 전만 해도 허무맹랑했고 상상치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누군가의 상상의 결과로서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때 상상했던 것이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상상이라는 것은 지금 현실에서 존재하지는 않지만 현실에서의 어떠한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극복해서 더 편리한 무언가, 효율적인 무언가를 이루고 더 잘 살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이루어지는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상상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들을 교육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이러한 상상력입니다. 창의력입니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키워주는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야 스티브 잡스와 같이, 빌 게이츠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또 유능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기독교 교육에서, 제가 전공이 기독교 교육인데 기독교 교육에서 이 상상, 창의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상상이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어떤 데에 가장 필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봤다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저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라!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못 그립니다. 또 글로 쓰여진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할 때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글로 쓰여진 이 경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 속에서 작동하는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경험하게 하고 획득하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상은 허무맹랑한,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떠올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드는 생각과 말씀으로서 펼쳐진 이야기들과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상상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거룩한 상상력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상인 것이고 거룩한 상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상상은 갑자기 어느 날 가만히 차를 마시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떠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하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불편하고 암담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 노력, 이를 뛰어넘고자 하는 우리의 발버둥,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를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간 그때의 70년의 포로기 시간에 있는 때 살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큰 형상을 보여주거나 환상을 보여주셔서 또 말씀하셔서 너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성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을 듣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유다 지역으로부터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 유다 땅,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땅의 모습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예루살렘 성은 어떤가?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떤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지금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당하고 있고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에서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시대의 유력자들입니다. 왕족이라던가 귀족이라던가 제사장과 같은 종교적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만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 일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곳에 남겨두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총독을 보내서 그곳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그곳에서 그대로 남아 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채 우리를 보호해주는 어떤 군대도 없는, 왕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무너진 성에서, 무너진 도시에서, 그곳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암울한 현실, 나를 잃어버렸다라는 이 상처, 피폐한 땅에서 정말 하루하루 생명을 이어가는 데에 모든 힘을 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이곳에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포로로 잡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지만 망한 나라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들, 이런 암울한 현실을 느헤미야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다 알듯이 1장에 보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민족의 범죄함 앞에 대해서, 민족의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으며, 또 회개하고 다시 주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께서 돌이키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들을 다시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라고 마지막에 기도했습니다. 회개의 기도, 긍휼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달라는 기도, 그것과 함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하길 원하는데 그 은혜를 입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왕의 술을 따르는 관원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왕이 마시는 술을 따른다는 것은 단지 술 시종이 아니라 왕의 전적인 신뢰를 받는다는 사람이고, 왕이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왕의 먹는 음식에 술에 독이 뿌려져 있으면 독사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따르는 술은 내가 마실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느헤미야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왕에게 술을 따르면서 왕이 편안한 자리에 용기를 내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 민족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우리 민족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무너진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람 앞에서,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직접 가서 그 성을 건축하려 하는데
다시 수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왕에게 신임을 얻게 해주시고 왕이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게 해주시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갑니다. 또 왕이 또 많이 지지해 줍니다. 돈도 주고 또 쓸 수 있는 것들을 주고 사람들을 불릴 수 있도록 군대도 보내줍니다. 그리고 갑니다. 가서 내가 이것을 건축하러 위에 왔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한 게 그 밤에 무너진 성벽을 다 돌아봅니다. 전에 있었던 성문에 들어가서 또 나와서 다니면서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그렇게 다닙니다. 온 현장이 귀로 들었던 것보다 더 처참했던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면서 암울한 현실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온 사람들, 유다에 남은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일들을 모두 나누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하나님의 도움이 여기까지 있었듯이 우리가 성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하면서 시작하자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슬프고 암담한 현실의 소식을 듣고 분명히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주저앉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복을 꿈꾸고 기대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구했습니다. 또 과거에 민족이 저질렀던 잘못들을 내 죄인 양 고백하면서 회복하게 해달라 탄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다시 회복된 예루살렘 성을 그리면서 회복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과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도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대한 미래를 꿈꾸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다고 말하면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크고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왕궁에서의 삶, 높은 자리의 삶을 포기하고 피폐하고 무너지고 암울한 현실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이러한 걸음은 하나님의 다스린 나라의 회복을 상상하면서 나아갔고, 여러분 잘 알듯이 결국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고 이스라엘도 경험했고 또 회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그래도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비해서는 지금이 낫고 또 한국전쟁 때보다는 지금이 낫습니다. 비할 수 없죠. 그러나 이런 물질적인 풍요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고 실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슬픔으로 다가오고 누군가에는 큰 좌절로, 절망으로, 또 어려움으로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부흥했던 한국의 교회의 모습이 이제는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도 문을 닫게 됐고 또 탄탄했던 교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크고 대형 교회다 했던 교회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되게 모 교회는 굉장히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때 사역했던 이야기들도 나누기도 하고 코로나 이전에 이제 여러 가지 섬겼던 일들을, 선교제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 또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 찬란히 빛났던 이 영광들을, 행사들을, 활동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끝은 씁쓸합니다. 현실은 지금은 할 수 없다. 사람이 없다. 할 재정이 없다. 능력이 없다. 불가능하다. 씁쓸합니다.
그럼 우리는 과거에만 멈춰 있어야 할까요? 다시 코로나가 끝나고 회복될 때까지 앉아서 기다려야만 할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딱 20년 됐습니다.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그 해에 제주도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주도 조천읍 북촌리에 가면 그게 열방대학이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카페가 그 동네에 생겼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바로 근처에 열방대학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교단체인 유스 위디어 미션 와이오밍이 만든 열방대학입니다. 하와이에 있고, 제주도에 있고, 스위스 로잔에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또 있습니다. 또 여러 군데에 이렇게 열방대학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DTS 예수 제자 훈련학교 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중에는 선교단체에서 이제 강의를 듣고 묵상도 하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일에는 선교단체지만 교회는 지역교회에 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렇게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교회 중에 갈 만한 교회들, 이단이 아닌 교회, 건강한 교회, 기존 교회들을 리스트를 이렇게 다 공개해 줬습니다. 그리고 주변 교회 연락을 해서 그쪽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차를 다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시간이 되면 차가 옵니다. 어느 교회를 갈지 굉장히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간사님들에게 물어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교회 특징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갈 교회를 정할 때, 물론 다 교회를 다녀보고 정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첫 번째 교회를 정할 때 어떻게 정했냐면, 이야기 들은 데 중에서 중요한 선택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이 점심 식사를 주느냐였습니다. 예배가 좋으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훈련하는 것에 점심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럼 제가 그 상태에서 나가서 사 먹으려면 또 돈을 들여서 나가야 됐기 때문에 점심을 해결해주는 교회, 그래서 점심을 잘해주는 교회를 선택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제일 잘해주는 교회를 선택해서 갔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여기가 점심을 잘 주는데 해서 한 8명, 10명 되는 사람이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차가 왔습니다. 운전해서 교회 성도님, 집사님이 운전해서 오셨더라고요. 타고 갔습니다. 교회가 한 40분 떨어져 있었는데 리 단위에 있는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굉장히 오래된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들어갔더니 교인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가 되니까 몇 명의 교인들이 예배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 같네 이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잘못 왔나? 근데 목사님이 굉장히 나이가 많으셨어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또 우리가 와서 오랜만에 성도들이 많이 왔다 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교해 주셨습니다. 되게 은혜가 됐죠. 그리고 기다렸던 점심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준비한 점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대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게 나왔습니다. 문어 숙회가 나왔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서울에서 먹던 그런 문어 맛이 아니었던 거죠.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날 정했습니다. 이 교회다. 나는 앞으로 이 교회에 출석하겠다 라고 해서 내내 그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돌아와서 물어봤죠. 너에게 뭐 먹었냐? 국수 먹었다, 백반을 먹었다, 라면을 먹었다. 문어 숙회에 비할 바가 아니었던 거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출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기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오랜만에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동기가 연락을 했는데 이 친구가 사역지를 옮겨서 제주도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역에 너무 많이 지쳐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제주도로 갔는데 거기서 파트 전도사로 그냥 주일에만 섬겨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쉬려고 몸도 많이 힘들어졌고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느 교회 사역하는데 그랬더니 제가 그때 출석했던 그 교회를 갔다는 겁니다. 야, 너 어떻게 거길 갔냐? 그랬더니 거기 담임 목사님이 기존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나이가 많으셔서 새로운 목사님이 왔는데 그 목사님이 좀 이렇게 아시는 형님이고 선배님이라 그럼 여기 와서 같이 그냥 주일날 도와줘라라고 해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때 그 집사님 계시냐? 장로님이 됐다 이야기를 듣고 그 인원 여전하냐 했더니 조금 늘었는데 거기다 리 단위 교회였거든요.
리단이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마을도 크지가 않습니다. 야, 힘들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5대5 교회라는 이름으로 기사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조사해보고 들어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2017년에 담임 목사님 부임하셨는데 그 교회에 보니까 아이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라고 드리는데 궤도를 넘기면서 2017년인데도 가사를 적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도 교회에서 누렸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즐겁게 뛰노는 것들을 꿈꾸면서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시작했냐면 그 지역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를 만들자라는 상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중간에 계획을 하고 성도들과 나누고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라 1년 예산의 8배가 되는 예산이 들었는데 놀랍게도 완공이 되었고 얼마 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실내 놀이터가 그 마을의 명물이 되었던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현장학습으로 그곳으로 오게 됐고 또 아이들이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야, 나도 너희 교회에서 놀면 안 되냐? 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손에 꼽는 숫자가 다니던 교회가 아이들만 5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아주 50명의 아이들이면 그 리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몇 명 안 되는데 이거 만들 때 저희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그리고 멋진 루프탑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준다. 카페와 공부방을 만들어주고 루프탑을 이렇게 인조잔디를 깔아서 아름답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교회 위치가 건물을 지어놓고 보니까 바다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바다뷰고 뒤돌아보면 한라산이 보이기에 한라산 뷰로 지어졌던 겁니다. 사진을 보니까 아름답게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키즈 카페 수준의 놀이터가 실내 놀이터가 되어서 그 지역의 아이들이 와서 아무 때나 평일에도 놀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교인도 50명이 출석을 하면서 100명의 교인이 다니는 교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돈이 있어서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 교회 1년 예산 정말 빤하고 없었지만 상상하고 교인들과 함께 꿈꾸고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재능 기부하게 하시는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주변의 이웃들이 또 그 마을의 지자체들이 도와주면서 또 이웃 교회들이 십시일반하면서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많이 누렸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엘 2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요엘 선지자 이 시대가 기근과 메뚜기 떼 재앙으로 먹을 것이 없는 이 시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이때에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그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젊은이들도 그리고 늙은이들도 꿈을 꾸고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암울할 때에 과거의 역사에 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거룩한 꿈을, 거룩한 미래를 또 믿음의 상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과거에 있었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내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꿈을 꿀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시고 우리로 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할 때 내가 무엇을 했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셨던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셨던 이야기들이 지금의 현실, 미래에도 일하실 것들을 신뢰함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꿈꾸고 행동하고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선한 도움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어진 현실에 낭망하고 좌절하기보다 이 가운데 기도하면서 탄원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다시 세워주십시오,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날들을 꿈꿉니다 라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내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어려움의 현실을 뛰어넘어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상상이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함과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하는 터전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에서 무한히 경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